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천국의 법과 그 법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약해 보이고 전혀 복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천국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복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교훈하신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천국의 시민된 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넓게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들어서 성도들의 정체성과 또 이웃과 세상에 대한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당시에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것으로도 사용되었지만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요. 주로 그 당시에 소금은 음식을 보관하는데 그리고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해가 진 후에 캄캄한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 등잔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빛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당시에 소금과 빛은 집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스톰으로 인해서 전기가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상하고 또 집안에 불이 없어서 저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소금과 또 빛을 밝혀주는 집안을 밝혀주는 이 빛의 역할이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러한 소금과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레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세계에 끼쳐야 하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유법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는 세상을 위한 그런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위한 그런 소금이다. 이것은 성도가 소금 같은 존재이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소금같이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짜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이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짠맛을 내며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짠맛을
강조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소금은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굵은 소금, 꽃소금, 바다소금, 맛소금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그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량이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져 있어서 이것을 잘 정제해서 짠맛이 있는 적은 양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짠맛을 잃은 그런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은 짠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을 정말 망쳐놓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경작지에는 버리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행인들의 발에서 밟히는 그러한 폐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워닝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워닝을 주십니다. 첫째 워닝은 성도들도 교회들도 짠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성도들도 교회들도 짠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짠맛을 조심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워닝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웃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It is no longer.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또 천국에 가지만 짠맛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짠맛을 상실한다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if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If salt loses its saltiness, 짠맛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짠맛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짜다는 것이 별로 안 좋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짠맛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짠맛을 유지하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세상을 향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너희는 세상을 위한 그런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에게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캄캄한 밤에 바다에 항로를 표시해주는 등대와 같은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영화나 또 랭캐스터에 있는 사이렌 사운드에서도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동네는 거의 산 위에나 산 비탈에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질 때 동네는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처럼 빛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불빛이라고 해도 비추어지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ommon sense죠. common sense를 언급하시면서 빛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감추기 위해서 켜놓지는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릇이라고 아니면 어떤 대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대접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은 켜서 등잔대에 올려놓아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인 성도가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등잔을 대접으로 덮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리플렉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리플렉트 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서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이곳에 소금과 빛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 뿌려져야 하고 빛은 감추지 않고 비추어져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고 빛은 높이 들려서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우리와 교회를 향한 이 정체성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패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소금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러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소금이 아니라고, 나는 빛이 아니라고 디나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가 디나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반사하는 주님의 빛 때문에 도전받게 되고 믿음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반사하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과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 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굉장히 좋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은 굉장히 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려 놓으면 고기나 생선이 이 박테리아로부터 상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 있다는 것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있다라는 것은 복음과 선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를 들어서 고기나 생선이 썩어져 가면 그것은 소금이 짜지 않았던지 아니면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기의 책임이 아니고 생선의 책임이 아니고 소금의 책임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 어두워져 가는데 집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집의 책임이 아니고 불의 책임입니다. 빛의 책임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더욱더 부패해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위한 빛과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교회들의 책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이 미국을 보면서 또 한국을 보면서 많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지? 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로 막 가고 있지? 왜 막 살고 있지? 라는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합니다. 물론 문제는 사람들의 욕심과 또 죄의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세상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부패해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미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소금과 빛은 상당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고 빛이 진리의 바른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사회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다는 막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크리에이션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미션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짠맛을 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세우는데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나라와 가버멘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정자들과 나라와 국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이그젬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달려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세상을 위한 소금과 세상을 위한 그런 빛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